오늘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하고 우리 나라에 대해 세금을 바치지 않습니까? 세금에 대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우리 세금 관계는 설교를 잘 안 하는데 거의 안 하지요. 근데 제가 이 로마서를 몽조리 하다 보니까 안 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교리를 다룰 때는 이 세금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그리스도인과 조세.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세금 관계를 꼭 정리해서 달아서 우리 실생활에 이 세금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를 하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대처를 해야 될 건가, 그런 교훈에 대한 말씀을 우리가 드리게 됩니다. 오늘 그 말씀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은혜가 많기를 바랍니다. 몇 해 전에 종교인도 세금을 내야 된다, 이런 걸 가지고 한참 얘기가 된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반대하는 분들도 제법 많았어요. 특별히 우리 개신교에 보수 쪽에 있는 사람들이 세금 내는 걸 참 반대를 했어요. 그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은 그 겉에 드러난 내용하고 속에 있는 내용이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이제 겉에 드러난 내용은 이게 사례지, 월급이 아는데 무슨 세금을 매기느냐, 이런 얘기들 때문에 이제 겉으로 얘기가 되어졌습니다. 속 내용은 이 종교인들 중에 세금을 내면 개신교 목사들만 거의 내게 돼요. 그래서 이 개신교 보수 쪽에 있는 분들이 더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불교라든지 천주교는 세금을 별로 안 냅니다. 다 싱글이니까 살해 액수가 작아요. 개신교는 가정을 가지고 있으니까 살해 액수가 큽니다. 그러니까 개신교 목사들만 세금을 내지 그분들은 세금을 안 내요. 그러니까 그분들은 반대하고 말고 올 기가 없습니다. 개신교 목사들이 세금 내는 걸 이렇게 반대했는데, 아마 이 정부에서는 개인적인 세금 정도가 아니고 종부세도 아마 매게 될 겁니다. 앞으로는 종부세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재산세. 교회나 절간이나 재산세 얘기 하나 하면 교회는 별로 반대 안 할 겁니다. 절간이 들고 일어나서 반대할 거예요. 그럼 당연하잖아요. 절간은 재산이 많으니까. 근데 결국 종부세로 갈 겁니다. 아직은 건드릴 수가 없으니까 못 건드리는 건데 종부세를 갈 텐데, 저도 처음에 안 내던 세금을 내라고 그러니까 이거 왜 또 내라구나, 그런 생각이 들고 의아도 하고, 그러다 한참 생각해 보니까 세금을 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세금을 냈는데,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는 몰라가지고 논산에 있는 그 세무서를 갔어요. 계룡도 논산 세무서의 관할이니까 지금 논산에 있는데 거기 세무서에 가가지고 이거 내가 계룡장로교 목사인데 세금을 어떻게 내야 되느냐, 거기 담당 공무원한테 물어봤더니 이 양반이 몰라. 중앙정부에서 어떻게 세금을 걷는지 아직도 내려오지를 않았대요. 그리고 그 공무원 양반이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중에 내가 제일 처음 왔대. 1등 할 걸 1등 하지. 그걸 1등을 했어요, 제가. 그래가지고 세금을 내게 됐는데, 우리나라 헌법에 기본 의무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납세 의무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은 다 세금을 내야 됩니다. 저도 국민 중에 하나니까 내야 되겠죠. 또 마태복음 22장 21절들을 보면은 이에 이르시되 그런즉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 하시니, 이 가이사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내는 것 때문에 이 사두개파 사람들이 질문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이 답을 하신 거예요. 가이사 것은 가이사에게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입니다. 세금을 내야 된다. 또 특수한 거지만은 마태복음 17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가버나움에 이르니,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에 가버나움에 이르게 됐다. 이 가버나움은 갈릴리 바다의 북쪽에 있는 동네인데 제일 큰 동네입니다. 갈릴리 바다 인근에 있는 제일 큰 도시예요. 거기에 예수님이 이제 가시게 되니까 반세계를 받는 자들이, 반세계를 세금을 받는 자들인데 성전세입니다. 그거는 성전세인데,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계를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돌아가시니 이렇게 됐어요. 성전세를 우리가 보통 성전에다 헌금을 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헌금이 아니라 세금을 내요, 이스라엘에는. 그래서 성전에서만 세금을 내는 게 아니라 각 도시마다, 촌마다 성전을 세를 뱉는 세리가 있었어요. 그 세리가 와서 예수님께 성전세 내라, 세금 내라. 그러니까 베드로가 들어가면서 뭐라고 했냐니 낸다. 그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 이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26절부터 뒤로부터 27절에 보면 예수께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은 세를 면하니라. 그 세금의 항목이 성전세니까 성전의 주인은 누구요? 하나님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성전세를 내야 돼요? 안 내야 돼요? 안 내지요. 그러니까 아들은 성전세를 면할 수 있다. 안 낼 수 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하면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계를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이렇게 써요. 예수님이 그러고는 바다에 가서 베드로에게 낚시해라. 첫 번째 낚아서 올라오는 고기에 입을 열면 고기 안에 은전인데 은 한 세겔이 있을 거다. 반 세겔의 세금인데 은 한 세겔이 있는데 그걸 갖다가 너와 나를 위해 세금을 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세금을 안 내시는 분이지만은 그 세금 걷는 사람과 주위 사람들이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세금을 내야 된다.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들이고 누구나 다 세금을 내야 되는 겁니다. 다 내야 되는데 저는 세금을 내면서 한 가지 기대하는 마음을 가졌어요. 이제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게 되니까 사실은 이 목회자들 중에는 세금을 낼 수 있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뭐 시골교회라든지 미자리교회든 개척교회 같은 분들은 우리 노회에 있는 소속 교회들을 보면은 한 달 생활비를 교회로부터 50만 원도 못 받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사모님들이 일을 하고 심지어 목사님들도 일을 하고 그래서 생활을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걸 보면서 야 이제는 목회자들도 세금을 내니까 정부 차원에서 그런 경제적으로 열악한 그런 목회자들한테 좀 지원이 가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감을 가졌는데 우리나라 정부는 아직 거기에 손을 못 미치고 있어요. 그걸 보면서 기도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 여러분들도 기도를 꼭 해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보면 6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뭐로 말미암으냐? 이라고 했어요. 뭘 가리켰어요? 이로 말미암으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꾼이 세상 권세죠. 지난주에 말씀 세상 권세가 하나님의 일꾼인데요. 바로 이 일에 항상 힘쓰는 이 일이라고 표현했어요. 이가 뭐냐? 오늘 본문 바로 앞에 있는 로마서 13장 3절 뒤로 4절에 보면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거 보면은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무엇을 받으리라? 칭찬을 받는다. 세상 권세가 우리가 선을 행하면 칭찬한대요. 그는 이 세상 권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내가 선을 베푸는 자니라. 칭찬을 해서 상을 준다 이거요. 선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상을 준다 이거요. 그 다음에 그러나 내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해서 지금 우리로 말하면 법을 가졌다 이거요. 악한 생활하면 되는데 법으로 형벌을 내리죠. 칼을 가지지 아니했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래서 이 세상 권세는 그 권력, 권세를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 칭찬하고 상을 주고 악을 하는 사람들에겐 칼을 가져가지고 벌을 내려서 보응한다. 하나님의 사역자 일을 한다. 그런 일.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공무원이 필요하지요. 그 일을 행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의 손이 필요하니까 세금을 내서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우리가 해야 될 도리라 이게. 그래서 나라에서는 백성으로부터 세금을 받아가지고 악한 자를 혼내키고 선한 일을 한 사람 칭찬하고 상 줘가지고 이 사회가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그걸 하는 게 이 세상 권세가 가지고 있는 일 중에 중요한 일이라. 그 일을 잘 할 수 있도록 세금을 내야 된다. 그 얘기를 우리가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걷어들이는 세상 권세들이 조심할 일이 하나가 있어요. 열왕기상 12장 3절 뒤로 4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로보암과 이스라엘의 회중이 와서 르호보암에게 말하 이르되,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로보암은 솔로몬 왕 때 솔로몬 왕을 대적하다가 애굽으로 망명한 사람이요. 이 망명한 사람이 솔로몬 왕이 죽었다 그러니까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왔어. 돌아와가지고는 이스라엘 사람들 그 회중하고 다시 이 솔로몬 왕의 아들 되는 르호보암 왕, 대를 이어서 왕이 된 르호보암 왕에게 찾아가서 얘기를 시작합니다. 무슨 얘기를 하느냐? 왕의 아버지가 솔로몬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했다. 솔로몬 왕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어깨를 무겁게 했다 이거예요. 이것을 우리는 보통 뭐라고 해석을 하냐면 세금을 많이 걷었다 이거예요. 그래서 학자들이 얼마나 세금을 걷었느냐, 솔로몬이. 그러니까 본인들의 수입의 50%를 세금을 걷었다 그렇게 얘기해. 많이도 걷었어요. 솔로몬이. 그러니까 솔로몬이 건축을 많이 하고 토목공사를 많이 한 바람에 돈이 많이 필요해가지고 세금을 많이 걷었던가 봐요. 그리고 그 다음 말씀이 무슨 말이 나오느냐 하면 왕의 이제 아버지가 우리가 시킨 고역과 매운 어깨에 매운 무거운 멍에에서 가볍게 하소서. 보니까 세금만 많이 걷은 게 아니라 그 건축을 해서 사람들을 착출했던가 봐요. 그러니까 고역으로부터 이 무거운 세금으로부터 우리를 가볍게 해달라. 그 요청을 해요. 요청을 하고 그 다음에 그리하면 왕을 섬기겠나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제 르호보암 왕이 열왕기상 12장 14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하는데 거기에 연륜 있는 어른들이 얘기를 듣지 않으니까 여러분 아시죠? 자기 동년배 젊은 사람들이 얘기 들었다는 얘기 아시잖아요. 그 듣고 와서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면 그들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는 너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의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어디서 그런 소리를 해? 나를 얕본 게 아니야? 아마 이렇게 판단했는지 내 아버지는 세금을 너희들에게 무겁게 했지만 난 더 무겁게 하겠다. 그렇게 얘기한 다음에 또 무슨 얘기를 하느냐면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징계하였으나 나는 정갈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니라. 내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들을 때렸지만은 나는 정갈, 독 있는 벌레잖아요. 독의 채찍으로 너희들을 징치하겠다. 아주 단호하게 얘기를 했어요. 그 말하면 어떤 일이 생겼느냐면 열왕기상 12장 16절에 보면 온 이스라엘이 자기들의 말을 왕이 듣지 아니함을 보고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다윗과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새의 아들에게 받은 유산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너희 장막으로 돌아가라. 다윗이여 이제 너는 내 집이나 돌아보라 하고 이스라엘의 장막으로 돌아가니라. 그래서 나라가 두 쪽하게 갈라졌어요.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로 갈라지고 말았어요. 그래가지고 이 세금 관계 때문에 나라가 두 쪽하게 갈라. 여러분 세금 많이 거두면 좋아요, 나빠? 너무 많이 거뒀어. 그래가지고 나라가 두 쪽에 갈라져가지고 이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전쟁을 여러 차례 합니다. 그 우리나라 남북이 갈라서 6.25 같은 전쟁한 것처럼 전쟁을 많이 해요. 동족의 피를 많이 흘려요. 이런 것들을 참 조심해야 돼.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해야 될 일이 하나 있는데 그게 말하면 전도를 열심히 해가지고 민족 복음화를 빨리 이루어지는 것이 중요해.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되면 이 기독교화가 되면 우리나라의 모든 문화 자체도 기독교 문화로 바뀌게 됩니다.
세금 문제에도 해당이 돼요, 이 문제가요. 그 서구에서는 이 기독교화가 돼서 기독교 문화가 된 나라는 세상에 어느 놀라운 일이 벌어지는데 어떤 일을 하느냐? 교회에다 헌금을 내지요. 여러분 내잖아요. 안 내시나? 우리 교인들은 헌금 잘 내는 줄 아는데 헌금을 내면 100% 세금 감면이 돼. 11조를 내면 그대로 세금에서 11조만큼 깎아줘. 우리나라는 째게 하잖아요. 서구에서는 그런 나라가 있어. 그래서 우리가 민족 복음화해서 우리 기독교화돼서 우리나라 자체가 이 사회가 이 기독교의 문화가 형성이 되면 절로 우리가 세금 안 내려고 그런다는 게 아니라 이런 기독교 문화가 형성이 되면 요즘 무슨 자격증 시험 보고 그러면 주일날 해요, 안 해? 그런 것도 안 본다고요. 성수주의라고 이 기독교 문화가 되면 절대 주일날은 시험 같은 거 보질 않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복음화가 좀 이루어져야 우리 사회가 기독교 문화가 되면 그런 게 싹 없어집니다. 싹 없어져. 그래서 여러분들 복음화한 일에 여러분들 전도한 일에 좀 열심을 내는 이 코로나 뭐 이런 거 무시하고 우리는 복음 전한 일에 열심히 하는 은혜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본문 7절을 보면 모든 사람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는 자에게는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는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이 얘기는 세금과의 관계를 통해서 두려워할 자와 존경할 자라는 그 얘기는 세상 권세에 대해서도 악한 사람 벌을 내니까 두려워하고 세금을 내는 거 꼭 내야 되니까 그런 어려움을 가져야 되고 또 존경을 해서 따라야 된다. 그런 얘기의 말씀을 주시는데 로마서 13장 3절 앞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해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해 되나니 내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느냐 선을 행하라. 그래서 우리가 선을 행할 때는 뭐 세상 권세 두려울 거 없지만 우리가 실수해서 악할 때는 세상 권세가 무서워요. 법이라는 게 있으니까. 그러니까 세상 권세를 두려워하라 이런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궁극적으로 두려워할 분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과 경외심을 가져야죠.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보면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이거는 세상 사람들 그 사람들이 힘이 있고 권세가 있더라도 그 두려워하지 말라. 죽여봐야 우리 몸밖에 더 죽이느냐 이거요. 그러나 그 다음 말씀을 보면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내 영혼 구원받지 못해 심판해서 나를 지옥에 보내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신뢰하고 그분 말씀대로 살아서 영혼이 구원받는 일을 우리가 가야 되겠다. 그런데 디모데후서 1장 7절에 보면 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게 있대요. 뭘 주셨느냐?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두려운 마음은 안 줬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두려워할 필요가 없죠. 세상 권세도 두려워할 것도 없고 하나님이 제일 두려우신 분이고 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신실히 예수 믿고 선하게 사는데 두려울 거 없지요. 두려울 거 없죠.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사랑과 절제하는 마음이니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정말 은혜 받고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그런 믿음 생활을 하라 이거요. 하나님 사랑받고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떤 어려움이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겨내는 은혜를 붙들라 이거요. 그리고는 말씀대로 순종해서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하고 하지 말라는 건 안 하고 그래서 이게 절제하는 말씀에 순종해서 절제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이라.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 나에게 은혜 주시고 능력 주실 것인가 하나님 사랑받고 어떻게 사랑으로 세상을 이길 것인가 말씀대로 순종해서 우리가 어떻게 절제로 살 것인가 그런 마음을 가져라 이거요. 또 사도행전 3장 19절에 보면은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룰 것이요. 여러분 로마서 3장에는 의인이 없다. 우리도 실수하고 죄를 지을 수 있어도 죄 때문에 두려워하지 마라 이거요. 죄책감을 느끼고는 두려움을 가진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나 내가 잘못해서 뭐 회개하고
오히려 예수님의 십자가 능력으로 죄 용서받는 은혜를 받으면 은혜의 감동이 오고 기쁘고 감사가 오는 것이 두려운 마음이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가 실수를 했더라도 회개를 하면 오히려 은혜가 충만해지고 감사가 충만해지고 이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는 복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라 은혜 받는 사람들이 되어져야 돼. 감동 가지고 믿음 생활 해야 되겠다. 그리고 이제 존경에 대한 말씀들은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나옵니다. 베드로전서 2장 17절에 보면 무사람을 공경하며 모든 사람을 공경하래요. 우리는 섬김을 받을 자가 아니라 예수님처럼 섬겨야 될 자니까 다 모든 사람을 공경해 주래요. 그리고는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 형제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왕을 존대하라. 지금은 왕은 없지요. 근데 이 권세를 가지고는 높은 양반지, 우리나라 위정 대통령 같은 분들을 존대하래. 근데 우리나라 대통령들은 백성들에게 존대를 좀 못 받고 막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있잖아요. 옛날에 제가 어릴 때 기억이 났어요. 사람이 태어나면 자꾸 여기를 쓰다듬어라. 남자가 태어나면 자꾸 잡아다내라. 그런 얘기 들은 양반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너무 우리가 그 위정자들을 내리치는 얘기가 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이제는 그래도 존대하는 마음을 꼭 가져야 돼. 내 마음에 들든 안 들든 존대하는 마음을 갖고 기도를 해드려야 되겠다. 그 다음에 디모데전서 6장 1절에 보면 자기 상전들을 보험사에 마땅히 공경할 자로 알지니 이랬어요. 직장에서 상사가 있잖아요. 공경하래요. 도대체 상사가 상사다워야지. 이러지 말고 그 사람이 인격적으로 좀 모자라도 우리는 우리의 인격과 믿음을 우리가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경할 줄 알아야 된다 이게요. 여러분, 공경받지 못하는 상사는 나도 공경 안 하지만 다른 사람도 공경할까요? 안 할까? 안 하죠. 근데 나는 공경해 준다. 그분이 어떻게 생각하겠어? 참 중요한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에게 대하지 말고 주님께 하듯 일을 하라고 그랬잖아요. 출애굽기 20장 12절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우리 부모님을 공경하래요. 부모님 공경해야지. 여러분들, 요즘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런 얘기가 웃긴 한데 몇 해 전에만 해도 그런 얘기가 있어요. 이 제주도 가면 제주도 저기 서남쪽 끝터미에 모슬포라는 동네가 있습니다. 그 모슬포에는 모슬포 교회가 있는데 그 모슬포 교회는 무료 양론이 있어. 이 모슬포 교회에 있는 무료 양론은 누구를 이렇게 모시느냐 하면 육지에 있는 사람들이 부모님을 모시고 효도한답시고선 제주도 가가지고 부모님을 버리고 도망쳐오는 자식들이 있었어. 그 노인네들이 길을 잃어버려서 방황하니까 그런 노인네들을 모시는 양론이 있었어요. 세상에 이게 자녀요. 부모님이 어떻게 길렀는데 말이에요. 고려장을 제주도에 가서 하고 있는 인간들이 있더란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해야지.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존경하고 공경해야 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5장 22절부터 2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아버지께서 아무도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심판을 아들에게 맡기셨으니, 우리 예수님께 하늘과 땅의 권세를 주셨잖아요. 심판의 권세를 주셨어. 우리가 하나님이 심판되었으면 우리 예수님 앞에 서는 거예요. 심판의 보호자는 예수님이 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권세를 주셨어. 그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모든 사람으로 아버지를 공경한 것 같이 아들을 공경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 것처럼 심판하시는 그 아들을 공경해야 된다 이거요. 더더구나 이 말씀을 주신 이스라엘 땅에는요, 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을 공경한데 그러나 예수님을 공경을 안 했거든. 그 예수님이 딱 해서 하는 말씀이요, 하나님 아버지가 나에게 심판의 권세를 주셨으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한다면 나를 공경해야 된다는 거예요. 본인 심판의 권세를 가지고 계시니까.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아들을 공경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를 보내신 아버지를 공경하지 아니하느니라. 나를 공경하지 않는다면 내 말을 듣겠느냐 이거요. 나를 공경한다면 내 말을 들을 텐데, 나를 공경하지 않아서 내 말을 안 듣는다면 그건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지 않는 거다. 이러면 큰일이다 이거요. 그리고 계속되는 말씀을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나를 공경해서 심판하는 나를 공경해서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을 증거할 때 내 아버지를 증거할 때 그 아버지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예수님 말씀 듣고 예수님을 믿으니까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느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멸망받을 자가 구원받는 자로 옮겨졌다는 거예요. 영원히 멸망받을 자가 하늘나라 가서 영생 먹는 자로 옮겨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경경하고 예수님을 공경하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믿고 정말 그 예수님 통해 증거되는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가 영생 받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기는 복이 우리들의 것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의 것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우리가 두려워할 자들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세상 권세가 있고 우리가 존경해야 될 자들, 세상 권세도 존경하고 세상 상사도 존경하고 부모도 존경해야 되는데 궁극적으로 우리가 두려워하고 또 존경할 분은 하나님이요 우리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우리가 뜨거운 마음을 갖게 하시고 한 말씀 한 말씀 듣고 은혜 받게 하시고 우리 영혼이 주님의 손에 꼭 붙들림 받아서 이 다음에 주님 심판대 앞에 서는 날 영생복, 하늘나라에서 영생복을 받는 우리 모두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연약함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경외심을 갖고 두려움 많고 죄된 길로 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선한 길을 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